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 한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장의 내용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많고 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조금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결국 그 아담도 하와가 준 그 실과를 먹고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게 됐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깊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국 하와의 죄에 동참하고 하와와 같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으로서의 아담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3장 7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라고 했죠. 이거는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아담은 그때 없었으니까 하와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하와를 속여서 유혹하는 꾀임을 꾀어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 사건인데, 그때 내 눈이 이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 똑같이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제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부정적인 것이라 그랬죠. 결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눈이 밝아, 그러니까 그 뱀의 말대로 되었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사건이라 했죠.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만물과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걸 그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헬라 말로는 이 토부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도스, 헬라 말에는 아가도스라는 선이 있고 또 칼로스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도스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고, 이거는 칼로스는, 이거는 그 무엇과 그 대조적인 것이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이게 코카스라고 하는 선과 악, 이제 이런 선과 악을
그 대조적인, 그래서 이 선은 이거는 구분한다면 절대적 선이고 요 선과 악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칼로스라는 건. 자, 이렇게 그 헬라 말에는 이렇게 선이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인데 그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 즉 여기 토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토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헬라 말에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이 있고 칼로스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그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들은 선과 악을 지식하는, 그 선과 악이 무엇인 줄을 아는 그런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눈이 밝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지식이에요. 알아서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먹으면은 바로 심판에 이르는 저주와 사망의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 지식을 갖게 되니까는 남의 죄까지 다 속속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찰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볼 수 있는 죄예요. 자, 문제는 그 눈이 이제 밝아졌는데, 그러니까는 이 지식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몸이 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드로 몸이 벗으니까 창피해서 벗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 수치를 말해요. 죄의 수치와 치욕.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수치스러움. 이게서 벌거벗은 줄 알고, 이제 결국은 치마를, 무화과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무엇냐면은, 도대체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은 눈이 밝으면 우리는 눈이 밝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오히려 이 눈은 밝아지지 않으면 더 좋은 눈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이제 알지? 자, 일단 이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아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걸 부끄러움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죄를 인식하는 알미 있고, 그리고 죄의식을 하는 알미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인식이라는 거는,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죄인식이에요. 죄를 알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죄인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부끄러운 그 모습은 죄인식이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이거는 죄가 가져다 주는 죄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 죄가 주는 공포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돼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 피해가는 거는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피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라는 거는 우리들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인식과 죄가 가져다주는 죄의 두려움과 공포, 사망의 심판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구원을 받는 도구와 과정으로서의 죄예요. 근데 이 죄의식은 이거는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즉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라는 것이 두 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의 두려움, 즉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니까는 숨어버리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요. 어디로? 무화과 나무 뒤로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가리기 위한 자부책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때 이 치마라는 말이 하고르인데 이거는 의역을 한 거야. 치마라는 말로 의역을 했지만 사실은 띠예요. 띠. 끈이에요. 끈띠. 물론 끈으로 묶어서 이제 나무를 갖다가 나뭇잎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그냥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육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띠를 말해요. 띠. 그러면 띠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띠라는 거는 하고르라는 말은 이제 물론 이제 앞치마로도 사용되고 이제 전신갑주로서의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와요. 평안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여러 가지 이제 전투를 할 때 전신 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싸우기 위한 무장이죠. 근데 띠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진리의 띠라 그랬어요. 이 띠는 진리의 띠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진리의 띠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의 이 진리의 띠를 엮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린 건 그럼 또 무엇이냐? 자,
이사야 59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라 그랬죠. 엮어. 이게 이제 짠 거예요. 옷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 짠 것으로, 엮은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쭉 나가서 나중에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사야서에서만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짠 그 옷은 바로 엮은 것인데 이게 짠 옷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뭐라 그랬냐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짠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면 바로 행위의 옷이에요. 즉 자기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 이게 짠 옷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슨 옷이라고요? 행위의 옷이라고 했어요. 행위의 옷.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손에는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은 다 이렇게 극악한 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은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해요. 더 나아가서는 남의 죄까지도 다 관찰할 수 있고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행위에 있어요. 행위. 그 사람이 잘한지 못한지를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잘한지 못한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죄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행위로 판단해요. 행위로 죄를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뭐라 했어요? 죄를 하나님은 정해버렸어요. 죄를 정해버렸어요.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정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를 행위로 보고 이거 죄야 라고 판단하는 자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보고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가 흘러 들어왔어요. 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범죄하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 이거 하는 게 로마서의 개진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로마서의 초반부에는 그랬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독사의 독이 나오고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위는 이게 이제 율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율법, 계명.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 지키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그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요. 육체의 한계, 즉 행위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의 그 인식,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는데 도구지.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지. 율법은 죄를 의식하도록 하는, 스스로 행위로 나아가려고, 행위로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죄 인식의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죄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거는 심판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죄는 이게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이고 이 죄의 수치와 치욕. 수치와 치욕으로 가는 것은 죄의식으로 가는 것이고,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행위는 지금 이 문제는 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행위로 나아가는 것과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즉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즉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믿음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너희들의 행위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깨달음, 결국 믿음으로 가기 위한 깨달음의 문제이지, 이것을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서 행위의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즉 절대자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기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지향점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행위예요. 그래서 짠 옷으로는, 즉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옷은, 그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울 수,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죄예요. 죄를 인식하는, 죄를 인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는, 그것도 죄이지만은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죄이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 행위로 나아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지금 흘러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 아래 이미 놓여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의 심판 아래 우리들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그 심판 아래, 우리들의 죄의 심판 아래 예수께서 심판 아래 오신 거예요. 이 심판 아래 오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심판 아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기원을 알면은 되잖아요. 죄를 왜 하나님께서 왜 죄를 만들어 버려서, 아예 죄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행위로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것을 정죄라고 했잖아요. 정죄. 카타크리마.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정하기 위해서 바로 사단이 동원이 되고 선악지식나무가 동원돼서 아담과 하와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죄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 피조물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잖아. 너 피조물인데, 근데 네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 그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라는 것의 본질. 우리는 죄를 자꾸 행위로다가 생각하잖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거 탐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거를 죄라고 알잖아요. 그거는 죄의 본질이 내게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거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뜻으로 규정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 율법과 불순종, 율법 플러스 불순종,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이거는 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너 죄인이야. 육체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야. 이걸 정해버렸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죄된 자가 있어요. 죄를 정해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죄를 정해버렸어요. 우리에게 죄를 정하듯이 예수에게도 죄를 정했어요.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는 그걸 아담이 주니까 그걸 아담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같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왜? 같이 죽으려고. 우리들의 죄를 같이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하와, 자기 아내를 아내와 함께 죄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만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끌어안은 하와를 죽음에서 이겨나게 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숨은 뜻을 여기에다가 감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이 밝았다라는 말을 되게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눈이 밝은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밝은 것은 결론적으로 와서 어떠한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 구절을 읽기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니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소경인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도 소경이야 이놈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우리 소경이란 말인가 우리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소경이란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너희들은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근데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야.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종이라는 말이 너희들이 무슨 자유가 있어?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사단에게 꽁꽁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단의 노예야, 종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내가 자유자인데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들을 보는 자라. 소경의 반대로 보는 자다. 우리는 본다고 하는 자, 보는 자예요. 근데 이게 보는 자가 이게 자유자거든요. 자유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본다고 하고 자유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희들 뭐야? 소경이야 너희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너희들 소경이야. 그리고 너희들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야. 무슨 종?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종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잘 본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적으로 보는 자이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묶여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소경의 눈을 어때요? 띄워주고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스로 본다고 그랬고 스스로 자유자.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떤 자면 이런 자가 바로 본다고 하는 자가 바로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가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르되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이니라.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딱 캐치는 했어요. 아, 나보고 소경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 진짜 소경이라고 생각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만약에 자기는 예수님의 말을 그 눈치 빠르게 그 말 뜻은 이해를 했지만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여전히 보는 자지 내가 언제 내가 소경이냐, 내가 자유자지 내가 언제 종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아,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소경이구나. 그걸 알았음. 인정하고 죄인인 줄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눈을 띄워줄 텐데, 내가 소경되었다면, 네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네 눈을 띄워줄 수 있겠는데,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소경인데, 즉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소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주님, 내 눈 좀 띄워주세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눈치 빠르게 아, 나보고 소경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거는 눈치 빠르게 이해를 했지만 소경으로 고백하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소경이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의 눈을 밝게 해줄 분은 당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은 게 아니라, 눈이 밝은 거는 무슨 눈이 밝은 거예요? 육체의 눈이 밝은 것이고, 그리고 영의 눈은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이고, 그 죄를 짓는데 눈이 밝아진 것이고, 영의 눈,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은 소경된 자예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로 자기 스스로 눈이 밝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띠를 엮어가지고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게 유대인이죠. 그 띠는 자기가 만드는 띠로 즉 행위로서는 그 띠를, 그 죄악을 가려울 수 없어요. 행위로는 죄악의 띠를 가려울 수 없어요. 그 짠 옷은 행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죄악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죄악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다가 띠를 해야 되느냐? 띠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띠예요. 진리로 띠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인간은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의 정지 아래 갇혀진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정하신 것뿐이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가두어서 심판하려고 우리를 죄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죄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누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듯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소경으로 앞을 못 보는 우리들에게, 사단의 종된, 죄의 종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소경에서 눈을 띄워주게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눈이 감긴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었다. 제가 열매를 먹었는데 사실은 생명나무에도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럼 뭐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 행위예요? 아니에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말들은 사랑,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9개가 쭉 있어요. 그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즉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한다, 남을 도와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행위도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즉 이 마음에 나타난 것이 이게 사랑인데, 이게 행위로 나타날 때는 이게 거짓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닌 거짓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를 보고 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열매는 자기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어깨를 주무른다고 그걸 효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깨를 주무르는 거는 부모님의 어깨를 진짜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주무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어깨를 주물러가지고 엄마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용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깨를 주무를 수도 있어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행위는 진정한 증표가 될 수가 없어요. 행위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그것을 갖다가 로기조마이 세질 않아요. 카운트하고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행위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마음을, 즉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행위는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예배드리는 그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한 말씀만 소개를 하고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 여기 제가 적었는데, 이사야 64장 6절, 이것도 제가 많이 인용한 말인데 이 말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자기 스스로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잎사귀 같은 행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견디지 못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알고 마음, 우리 깨달음. 그리고 행위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행위는 다 바람에 넣는 겨와 같아서 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는 절대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위에 의해서 의와 죄를 심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예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 내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통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